찬송가 176장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3월 21일 목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17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안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을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말씀 아래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또 제 삶에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다운 깨어있는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루의 이 시작이요 또 오늘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바라시는 제자들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며칠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는 28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이 무너지는 때에 관한 제자들과 나누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가가 기억하면서 그 말씀들이 마지막 때에 집중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것은 마가복음을 읽는 모든 후대의 성도와 교회들에게 참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든 제자들이 갖춰야 되는 종말론적인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귀한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마지막 때에 진정 가져야 되는 제자들의 참된 신앙을 잘 점검하고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무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지금까지 주신 13장의 말씀에 종말론적 신앙의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로 종말론적 신앙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아주 함축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종말론적인 신앙, 이 제자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고대하며 가져야 되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주님이 이야기하는 종말론적 제자들이 갖춰야 되는, 그리고 그 제자들의 뒤를 잇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그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가 잘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의 명령어요, 문장의 형태로 3번이나 강조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33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이러한 단호한 명령이 35절에 또 나오지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또 이 말씀이 37절 마지막에도 또 등장합니다. 깨어 있으라. 이미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3번이나 강조하며 이 종말론적인 제자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의 핵심에 대하여 우리 주님의 명령이 쟁쟁하게 울리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그러므로 가져야 되는 제자다운 제자의 신앙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때에 가져야 되는 그러한 교회가 진정 가져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깨어있는 신앙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말, 이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이 33절에 나타나는 깨어있으라는 단어와 그 뒤에 35절과 37절에 나오는 깨어있으라는 단어가 좀 다른 단어가 쓰입니다. 의미는 비슷합니다. 33절에 나와 있는 깨어있으라는 단어는, 이 단어는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즉 잠들지 않는 상태, 잠자지 않고 그리고 깨어서 있는 그런 잠들지 않은 상태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3절은 깨어있으라는 이 말은 잠들지 말라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들지 않는 것만으로 그럼 되는 것이냐?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35절에서 또 37절에 나오는 이 깨어있으라는 단어는 잠들지 않는 상태에 강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두 눈을 부릅뜨고 망을 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긴장하여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그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 35절과 37절에 나오는 깨어있음은 그래서 이 파수꾼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앞뒤 좌후 전후를 살피며 자기가 그 임무를 다하고 있는 모습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33절, 35절, 37절에 나오는 깨어있음이 우리는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잠들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 임무와 사명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다. 즉 파수꾼과 같은, 깨어있는 파수꾼과 같은 상태, 바로 그것이 여기 나오는 깨어있는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이 세상, 말세로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정신없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정신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악한 그런 악과 죄악으로 가득 차서 어둡디 어두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어디가 어디인지 분간하기도 힘들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에 대하여도 참으로 그 기준이 모호해져 있는 악하디 악한, 악이 상식이 되어 있는, 그리고 이러한 참으로 속임수가 참으로 속임수가 아닌 것처럼 나타나는 이러한 혼돈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우리의 성도된 우리, 제자된 우리, 그리고 주님의 교회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의 신앙과 영성으로 서 있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말하죠.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 세 번이나 강조하시며 이 말세 때에 깨어있는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것을 강조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며 세상의 혼란과 세상의 여러 가지 혼돈과 악함에 질식된 자들 절대 되지 말고 이 속에서 깨어있는,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러한 세상에서 잠들고 피곤하여 눈이 감기고 있는 자가 있다면 흔들어 깨우고 두들겨 깨우면서 일어나라고, 깨라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서로가 격려하며 깨어있는 신앙으로 무장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로 그 깨어있는 신앙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깨어있는 신앙의 실제적인 모습에 첫 번째 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늘 배우기를 힘쓰는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본문의 말씀의 끝부분에 가며 이 단락에 들어오는 서두에서 한 가지 명령을 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깨어있으라는 명령을 주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28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 그래서 또 별개의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뒤를 보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엇인가 이야기를 해서 배운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통하여 배우라. 그
그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그 변화되는 모습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고 그러는 때가 되면 무화과 나무 옆에서 저렇게 이파리가 나오네 라고 그러면 그게 뭐죠? 그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고 있는, 변화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여름이 가까웠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로부터 배우라. 이와 마찬가지로 29절에도 말하죠. 너희가 주님이 가르쳤던 여러 가지 이야기, 미혹과 박해와 그리고 여러 가지 천재지변과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상상하지 못했던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척하고 그 자리에 서는 일과 이런 생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나는 걸 보면 너희가 바로 인자가 가까운, 즉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깨달으라. 즉 우리 주님이 뭘 얘기합니까? 깨어있는 신앙. 이 종말 때에 깨어있는 신앙은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곁에 두신, 우리 주님께서 배우라고 주신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도 항상 깨어서 배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깨어있는 신앙의 두드러진 특징은 늘 배우기를 힘쓰는 겁니다. 내게 주신, 가치 있는 곳에 주신 귀한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 배우려고 합니다. 또한 내 앞에 항상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옆에 두고 배우려고 합니다. 또 좋은 스승이 있고 공동체가 있으면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그런 게 아니죠. 이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배우는 게 아니라 판단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도 그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선생을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선지자를 그 땅에 주셨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깨어있지 못한 그 잠자는 자들은 그 예수께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 예수를 판단하려고 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있는 신앙을 가진 자는 늘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도자를 통하여 배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내게 주신 어떠한 좋은 신앙의 선배와 또한 스승에게 배우고, 뿐만 아니라 선배를 통해 배우고, 친구를 통해 배우고, 또 때때로는 후배의 모습을 통해 배우고, 사람만이 아니죠. 어떤 사건을 통하여 배우고, 어떤 사고를 통하여서도 배우고, 심지어 이 배움이 내가 생각할 때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싶은 고난을 통해서도 배우고, 그리고 왜 나 혼자 이렇게 힘든 사역을 하는 거야? 왜 나만 이렇게 뺑이 치는 거야? 라고 싶은 그러한 힘든 사역 속에서도 배우고, 정말로 사소한 사람, 이런 사람을 내가 왜 만났나 싶은 그런 사람, 또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어린아이, 기타 등등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분이고 살아서 오늘도 내 곁에서 동행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분이 내 곁에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배움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깃들여져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이 사람을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가? 항상 배우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을 지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마치 내가 다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인 것인 양 구는 것, 그것이야말로 잠자고 있는 신앙이 됩니다.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누구든 무엇이든 어떠한 공동체든 그 안에서 배우기를 힘쓰는 자들이 될 때 내 모습은 깨어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네 곁에 있는 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도 너는 배우라. 이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서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곳,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우리의 같은 동료, 또 우리의 형제 자매를 통하여 항상 감사하며 배우며 그래서 깨어있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귀한 주의 깨어있는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 깨어있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그 깨어있는 모습에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확신을 가진 자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확신은 무엇에 대한 확신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앞에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그 주님의 제자들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남기신 그분의 가르침은 모든 것이 세상은 천지는 변화되어 없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이치에는 너무나 밝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잣대질을 합니다. 재단질을 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것이 아니죠. 거꾸로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주신 그분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십시다.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입니다. 뒤집어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무나도 무지하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만 밝은 사람들은 마치 정말 깨어있는, 세상에 대해서 뭔가 많은 것을 아는 사람 같으나 사실은 돌아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귀한 제자와 이 종말의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깨어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위하며 그것을 바라신다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 기울여 듣고 그것들이 천지는 없어지지만 그 말씀은 1.1핵도 사라짐이 없을 것이다라는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세대와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깨어있는 주님의 백성과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깨어있는 삶을 강조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들어있는 깨어있음의 세 번째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긴장하여 기도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주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주님 앞에 묻는 삶, 즉 긴장하여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이 기도의 삶,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과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33절을 가면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죠. 주의하라.
이 주의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어제의 본문에 가면 삼가라 했던 그 단어와 같은 단어가 들어갑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죠. 정신 차리라. 그래서 이것을 오늘 다른 말로 말하면 긴장하라는 겁니다. 긴장하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는 말 옆에 가보면 깨어 있으란 말에 조그맣게 각주가 달려있죠. 그 각주를 밑에 내려가면 그것은 어떤 사본에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33절은 이렇게 읽어볼 수 있어요. 긴장하고 깨어 있어 기도하라. 바로 깨어 있다는 말이 뭐냐? 긴장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그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변화가 뭔가 뜻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난 것에는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이런 사고와 이런 고난을 만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긴장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 말세 때가 되면 아는 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몰라요. 사실은 그 모르는 것은 우리 하나님만 알고 계시던 거라고 말해요.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 시대는 이 말세가 되면 종말의 때 무슨 일이 어떻게 언제 어떤 이유로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주의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어서 우리가 있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긴장하여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언제입니까? 이 깨어있어 기도하는 이 주님의 깨어있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과 그리고 제자됨의 모습은 진정 우리가 종말의 때에 갖춰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지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은 내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모르나니.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긴장하여 물어보는데, 물어보지 않는 것은 내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건 이거야. 이건 저거야. 이런 건 이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우리의 교만이 내가 그래도 뭘 알고 있다. 이거 나는 아는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한 자만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유명한 말을 하죠. 세상에 교만한 사람들이 있다. 그 세상에 교만한 사람 중에 최고의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주님 앞에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이고, 물어보지 않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교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종말론적인 제자의 신앙의 요체는 깨어 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이 기대하시는 깨어있는 신앙, 또 깨어있는 제자, 깨어있는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세와 종말이 될 때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한다 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저 어두운 밤바다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자들이 향방을 잃은 자들에게 저쪽에서 깜빡하며 비춰오는 등대의 등불과 같이 24시간 더 어두울수록 그것은 깨어 있지요. 그래서 그것이 소망이 되고 그것이 갈 길을 잃은 자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 같이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에 정말 깨어있는 그러한 등대와 같은 교회, 그러한 신앙인이 우리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늘 배우기를 힘쓰며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배우려고 힘쓰는, 배우는 자세를 갖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긴장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러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는 척하지 말고 말세화가 되고 종말의 때가 되면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설명할 수 없는 모르는 것들이 훨씬 많아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그 혼란과 어둠 속에서 헤매는 자 되지 말고 기도함으로 긴장하고 깨어있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러한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으로 동행하시고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충만한 자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주의 제자로 우리를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이런 은혜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깨어있는 신앙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깨어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지체 가운데 회복과 그리고 참으로 부흥이 필요한 우리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그들에게도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회복되고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육신적으로 힘든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또 영적으로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탁진희 권사님 가정과 그리고 우리 박현석 형제의 회복을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